사랑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장 마지막에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리고 12장부터 이제 중간에 이야기들이 삽입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자와 용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로 이제 13장에 두 짐승의,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나오고 새 천사가 전하는 차례대로 나오는 메시지와 함께 어제 살펴본 두 가지 추수, 하나는 곡식을 거두는 것과 포도를 따는 곡식을 거두는 것들을, 또 포도를 거두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이제 살펴볼 이 15장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16장부터지만 15장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심판인 대접 심판, 대접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15장 전체 내용인데요. 본격적인 7대접이 나오기 전에 서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는데 곧 마지막 재앙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겠다고 하는데, 제가 늘 얘기 드린 것처럼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이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재앙인데 그 범위와 강도가 조금 더 큰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2절에 가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들이 있고, 유리바다와 같은 것들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14만 4천이죠.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는 14만 4천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리바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 주변에 이 유리바다가 있었다는 것들 기억할 텐데요. 그래서 이 지금 14만 4천, 이 사탄의 그 박해를 이기고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계속해서 나오는 검은고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노래를 하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나오는 거죠.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열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것들을 노래하죠. 그래서 이 모세가 부른 노래를 약간 개조한 것처럼 해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노래가 이제 13절부터 해서 14절이란다. 3절, 4절 나오거든요. 한번 보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노래가 아니라 만국의 노래,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여기서 뒤에 나타날 이 대접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일어나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와 비교해 보면 장소가 홍해 바닷가라면 어린 양의 노래는 하늘에 있는 유리 바닷가죠. 부르는 자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된다면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짐승을 이긴 온 열방에 있는 자들, 온 성도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끌어낸 지도자가 모세라면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벗어난 곳은 애굽이라면 또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책은 이 표는 이필창 교수님의 그 책에서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까 해서 가지고 온 표인데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 후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절에서 이제 대접 재앙이 올 거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중간에 이 찬양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접 심판이 있기 전의 모습을 보니까요.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신천지가 쓰고 있는 단어라서 참 우리가 애매한데, 장막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증거는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그 증거 궤 안에 있는 두 돌판,
십계명을 얘기하고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십계명 돌판에 쓰셨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거계와 장막이 이제 성전에 있다는 것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증거와 언약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이시는 거죠. 사실 이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도 이 성전이 열리는 것들을 봤는데, 대접 재앙이 임하기 전에도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는 거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세마포 옷과 가슴에 금띠는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 천사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들이 이 심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이 금 대접은 뭐였죠? 천사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도구였잖아요. 근데 이 도구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기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이 진노가 본격적으로 마지막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내 생물에게서부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데 여기서부터 이 진노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 연기가 가득한 건 사실은 에스겔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거고, 또 이 대접에서 재앙이 쏟아지는 것도 이사야 5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이미지인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열방 가운데 주의 진노를 이제 부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이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이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하고 마지막에 온전히 다 이루어질 심판을 이 대접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이 대접 심판은 이제 내일 우리가 주일에 본격적으로 마지막에 다 다루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영적 전쟁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뒤에 이제 17장부터 계속해서 다루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믿는 자들은 또 그 주님께서 따로 모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를 보여주고,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조금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주석책에서 나왔던 두 문구가 너무 인상적이라서 가지고 왔거든요. 짐승은 순교로 성도들을 이겼지만 그러나 동일한 바로 그 순교를 통해서 성도들은 짐승을 이긴다. 왜냐하면 짐승은 성도들로 하여금 결코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난 중에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승리라는 거죠. 실제로 그게 죽더라도 그게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부르는 커다란 노래는 이 노래는 커다란 위로를 줍니다. 역사의 마지막 말은 사단과 그의 적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악이 이 땅에서 가장 강할 때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에 의해서 가장 맹렬하게 공격받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후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소양이 부른 마라나타 함께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주님 그 심판과 하나님께 우리를 구하실 그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심판이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됨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토요일 잘 보내시고 내일 주일날 또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